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꿈의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을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중심이 사로잡혀서 주님만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 줄 수 있는 주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네, 까치까치 설날, 우리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살 더 이제 드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뭐 하나님 더 잘 믿자도 좋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자, 건강하자, 새해에는 꼭 그 마법사 탈출해보자, 뭐 이런 덕담들 좀 한마디씩 옆 사람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의 말, 얼굴 보면서, 네,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네,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설날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움짤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짤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올해 또 가장 많이 받은 짤이 카톡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복주머니 하나 툭 던지고 가는 짤. 네, 저한테 보내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정말 수백 개 봤어요. 네, 그런 짤이 올해에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인사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들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올해야말로 정말 모태솔로 한번 탈출해보자,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을 얻게 되는 것, 그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삼수, 사수, 네, 장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요,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복.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상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은 수입니다. 수, 목숨 숫자를 사용해서 수라는 것을 첫 번째 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의 으뜸이라고 생각했고,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요즘에야 워낙 고령화 시대이고, 또 요즘이야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수를 누리고 사는데,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에 대한 갈망, 그것이야말로 조상들이 가졌던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였고, 그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이
오복의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복은 부였습니다.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싶은 복, 받고 싶은 복이 바로 이 부의 재물에 대한 복인데요. 돈으로 대표되는 이 재물, 오래 산다라고 해서 모든 게 장땡이 아니죠. 이제 오래 사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울 곳도 없이 오래 산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복이 아니겠죠.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이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덕은요,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유호덕은요, 좋은 덕을 닦는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덕을 닦는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또한 복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고종명이라고 하는데요. 고종명.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는 것, 천수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 아픔 없이 죽는 것이 사실 가장 바라는 것 아닙니까? 뭐 병에 걸려서 또는 사고로 죽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죽는 것 말고 정말 잠자면서 죽게 되는 것, 이제 이것이 고종명인데요. 오복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특히 조상들이 말하는 복은요, 지금에 있는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말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말하는 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복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넉넉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따뜻이 베푸는 삶을 살다가 병 없이 곱게 죽는 것. 사실 우리도 뭐 이런 삶을 사는 것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루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또 매년 새해마다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 오복 다 통틀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이 말하는 이 내가 더 누리는 복,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 이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조상들이 오복을 이야기했다면요, 성경에서는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8가지의 복의 조항들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8개의 복은요, 하나의 복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 8가지를 다 지킴으로 이뤄갈 때 비로소 모든 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때였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때가 바로 이 오복을 이야기했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자신이 태어나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곳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주로 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즘 강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나침반 등등 강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요. 강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수많은 강사들이 등장하는데 강사들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사들은 첫 마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이야기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첫 강의를 시작하는 사람의 첫 마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강사가 첫 강의를 할 때는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방향성이야말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욜로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저축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쓸데없이 모으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낙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왜 모으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희 딸에게 너는 왜 리라쿠마를 좋아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왜 키티를 좋아해? 라고 묻지 않아요. 그 나이 때에는 그게 삶의 낙이기 때문에 그냥 사다 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강사들은요,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무대였던 곳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다 낫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너희들을 아픔 없는 세상에 살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지금껏 당했던 수치와 고난과 아픔들 모두 내가 다 낫게 해줄 수 있어. 이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상들이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복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답만 해주기만 한다면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여기까지 들을 때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겠거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바라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람들은 복되도다 나를 따르러 이 자리에 온 자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원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비워라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왜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채우지 않은 이유는요, 그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채우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계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유명세라는 명예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페이스북 스타들, 유튜버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자극적이고 또 그것들로 오히려 자기가 더 빛나는 것을 즐겨하는 그들의 마음은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 마음의 기쁨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더 많은 부동산 이런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라는 이름으로 그 마음의 기쁨을 삼으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무언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 생각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채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음악을 드리는 자들,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 그 마음에 음악이 기쁨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제가 왜 매일 주일만 되면 같은 니트를 입고 설교를 할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는 건가? 네, 뭐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맞는 니트가 이거밖에 없어서요. 저에게 제 외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에 나의 마음을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비움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움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에 보았던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 아삽의 시에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질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큐티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는 자는 스스로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안의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웁니까? 분위기 때문에 웁니까?
찬양 가사가 너무 슬퍼서 우십니까? 기도할 때 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바라볼 때 정말 그 더러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내 마음이 슬픈 그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바라볼 때 슬퍼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놓고 눈물로 철저히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과 동시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매번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슬퍼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제를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끊임없이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애통으로 인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왜 복이 됩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이미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온유의 뜻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받을 만한, 내가 탄압받을 만한, 내가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맡기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억압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에 맞서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 힘듦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 아픔을 당해야 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나의 목소리를 죽이기를 원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모임 가운데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어려워하는 친구,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친구들에게 내 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에 견디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무엇을 얻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내가 그 일의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와 동일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죠. 한마디로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래서 내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무언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을 때 오히려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셨죠. 총리라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라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왜 나를 팔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라는 요셉에게 총리라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왜 복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정의. 이 땅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종교적 정의, 죄인을 심판하며 멸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돌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달려가며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목마른 자가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배가 부르게 하는 것, 영적 포만감을 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완전히 그 영적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복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언가 바라는 것을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복은 비우는 것이 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너의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복이고 또 너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너희의 생각들조차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버리는 것이 복인데 너희들은 과연 그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 상자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그냥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부를 듯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3중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3중 축복에 대한 이야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보다 수많은 복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와전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물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물질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면 그 인생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복은요,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어떤 나의 분노를 비우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버릴 때,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지, 내 욕심을 쌓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간절히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복임, 이 복을 언제나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큰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복의 개념이 비움과 관련이 있었다면요, 두 번째 복의 개념은 행함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운 사람들은 마땅히 그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요, 복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개념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죄에 빠진 인간들, 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살리지? 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헤세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래, 쟤는 참 어렵겠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은요,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 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받습니까?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자비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그래,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준 이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 라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자비를 나타낼 때 하나님도 최후의 심판날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움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운이 좋게, 나는 재수가 좋아서 이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배 곪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됩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가 깨져버린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던 그 하나 태초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정말 무너져 버린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내가 이뤘다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당신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면 또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그 복을 더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이 부름에 응답해 보아라.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무언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예수님의 콜링은, 예수님의 초청은 그래, 네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 라는 초청이 아니라, 그래, 네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 그런데 내가 이 시간 너를 부를게. 나와 함께 이 핍박받는 자리에 네가 설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콜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바라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천국에서 복을 받는 너희들이 되어보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이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콜링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남은 제자들은요, 7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요, 나는 그 복보다 내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것을 더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천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여러분이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복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열매가 익지 않은 나무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굴곡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아무런 도전도 없고 무미건조한 인생이 계속되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단조차도 그들을 흔들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라면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 8가지의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면 오히려 그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정말 이 복에 대한 개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갈무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모든 무리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을 이루어 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원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더 가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더 채우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찾아온 이 자리는 잘못된 자리다. 내가 말하는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라면 너희의 마음이 비워야 할 줄로 믿는다 라고 우리에게 비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요, 온유하게 슬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러한 아버지 정말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도, 내가 이런 아버지 정말 것들을 누릴 만한 아버지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기억해서 언제나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나의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이 아버지 정말 내가 그것들이 정말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과를 주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을 비워버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 개념이 사라져버린 지금 더욱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득 채워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비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골 가고자 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